오늘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3장 6절에서 10절의 말씀을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6절부터 10절까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동하시겠습니다. 시작. 육으로 나는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나는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기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나는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가로되 어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일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너는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이러한 일을 알지 못하느냐. 네, 참 안타까운 일들이죠. 네. 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육으로 난 사람과 성령으로 난 사람의 영적인 결국, 성령으로 난 사람과 육적으로 난 사람의 영적인 결국은 무엇인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지 거기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기록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6절과 7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아멘. 오늘 예수님은 영과 육에 대해서 철저하게 구별해주고 계십니다. 첫째, 육으로 난 것은 육이지 천번만번을 죽어뜨게 하나도 영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으로 난 것은 육이지 영이 될 수가 없다. 여러분, 이것을 철저하게 우리가 깨달아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영으로 난 적이 없는데 자꾸 우리가 영적인 존재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는 영으로 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난 사람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가요 증거하게 하세요. 그런 영적인 체험이 있어요. 그런 영적인 과정이 있어요. 이런 영적인 과정이 우리에게 없는 사람은 아직 영적인 자가 아닙니다. 여전히 육신에 속해 있는 자일 뿐이죠. 그래서 아담의 원죄 속에 그 유전자를 이어받아 아버지의 씨로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은 예외 없이 육적인 자라는 거예요. 절대 영적인 자가 될 수가 없다. 그래서 육적으로 육을 따라 사는 자는 반드시 결국 사망으로 이끌게 되는 거예요. 사망으로 이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으로 난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로마서 8장에서 증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육으로 난 자는 절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또 찬송하고 또 교회 일에 봉사하고 헌신했다고 아버지를 기쁘시게 했다고 해요. 그건 절대 기쁘시게 한 게 아닙니다. 그건 육적인 자고 이성적인 자들은 절대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영이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행위로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난 자만이 아버지의 뜻을 따라 순종하여 그 일을 나타내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지, 절대 인간의 의지, 죄악된 의지, 사망에 매여있는 나의 그런 의지로 영혼을 멸망과 심판 속에 들어 운명으로 처진 내가 아무리 영광을 드려도 하나님의 영광을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철저히 이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영이란 성령으로 난 자만이 영이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난 자만이. 네?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의 출발은 두 종류가 있잖아요. 첫째는 어머니의 자궁을 통해서 세상에 나오는 육적인 출생이 있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나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는 영적인 출산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 철저히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8절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를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8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바람이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하듯이 성령으로 난 사람은 이러하다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힌 일이죠. 여러분, 눈에 보이는 육은 우리가 언제나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게 됩니다. 그 한계가 명확하고 모든 것의 시작이 있으면 끝이게 됩니다. 이 육적인 일은 그래요. 모든 게 다 제한을 받고 얽히게 됩니다. 그러나 영은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그 한계가 끝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성령으로 난 사람을 바람에 비유를 했어요. 바람이 불어오는데 어디서부터 출발하는지 몰라요. 근데 그 바람이 지나가는 곳마다 역사가 일어나죠. 그렇죠? 그 바람이 지나가는 곳마다 생명의 역사를 나고 꽃이 피어지게 되고 열매가 맺어지고 그 어떤 대지가 녹아지고 온 들판은 꽃들로 가득 차게 돼요. 이게 무슨 바람이에요? 봄바람이 불면 그런 역사가 일어나듯이 성령으로 난 사람은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제한이 없다는 거예요. 일상의 삶에. 육적인 삶은 모든 게 얽혀요. 모든 게 매이고요. 어떤 거 하나도 그냥 지나가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인터넷 유튜브를 보면 온통 각가지 얘기들로 막 온통 욕들이 써져 있고 엊그제 보니까 배구 선수 하나가 세상을 떠났어요. 자기 생명을 해야 하고. 왜 그러니까 악플로 인해서. 만약에 내가 온전한 사람이라면 그런 이야기에 그런 상대방에 대한 어떤 충고가 될 수 있고 그렇지만 자신들도 온전하지 못한 거예요. 자신들도 온전하지 못한 가운데 상대방의 결점, 허물, 그 부정을 들춰내가지고 난도질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은 인생에 어떤 문제가 생길 때 하나도 그냥 통과를 시키지 못해요. 그러니까 마치 밀가루를 빻아가지고 채로 그걸 가루로 하는 거 보셨어요, 권사님? 옛날에 막 밀가루를 갈아가지고 채로해요. 왜? 반죽을 해서 국수를 삶아 먹든지 뭘 떠먹어요. 수제비를 떠먹어서 그렇게 하는데 마치 인간의 마음이 채와 같아, 채. 제가 말을 표현을 잘했는지 모르겠어요. 채입니까, 그게? 맞죠? 예. 채. 그 채에 이렇게 한 것처럼 거기에 미세한 분말 같은 거 하나도 제대로 불가가 안 돼. 그게 인간의 죄악된 마음이야. 모든 게 다 얽히고 섞이고 매이고 갇히고 눌리고 포로되고 일평생 고통하고 시름하고 절망하다가 결국 멸망되로 가. 근데 여러분, 성령의 불을 받고 능력을 받고 신령이 깨지고 부서지고 녹아지고 죽어져 보세요. 이 땅에 어떤 문제가 다 통과를 시켜요. 그 문제가 전혀 제한이 안 돼요. 왜? 땅에 있는 일이고 그거는 어리석은 인간들의 삶이고 그거는 안타깝고 불쌍히 여겨야 될 일들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본다는 땅에 속하여 오늘도 고통과 심중에 있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게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나도 그렇게 불쌍히 여겨요. 측은히 여기고 안타깝게 여기고. 그러니까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그런 영적인 능력으로 주님의 심정이 내 마음에 되어서 주님이 이 땅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그들의 죄를 제 영혼을 용서하시듯이 우리도 그런 능력의 사람으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제한을 받아? 어떻게 얽힘을 받아? 여러분, 성령이 제한을 받습니까? 얽힘이 됩니까? 매임이 됩니까? 갇힘이 됩니까? 그런 능력이 아니지. 마귀의 세계에 다 갇혀있는 거지. 응? 하나님의 영이 어떻게 갇힘이 있어요? 그분에게 어떻게 제한이 있어요? 그분의 능력이 한이 없는데. 그런데도 우리는 조그마한 문제 하나도 통과를 못 시키면서 내가 거듭났다는 거예요. 그런 거짓말이 어디 있어? 그런 거짓말이. 전혀 영적으로 모르니까, 영적으로 문외한이니까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그걸 누구에게 배운 거예요? 도대체 누구에게? 응? 그 누구에게 배운 거예요? 성도들이. 다 주의종들한테 배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를 욕할 게 한 개도 없어. 성도들 야단치게 누구만 꼴 없다 그러잖아요. 제가 17년 연단 속에 얻어진 결론은 뭐냐면 주의종이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에 시험이 오는 거고 영적인 문제가 생긴 거예요. 다. 응? 성도들이 말을 안 들어서 열받아 죽겠다는 거야. 그거는 어리석은 분입니다. 십자가를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분의 인생의 안타까움을 바라보지 못하는 거.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내 영혼을 불쌍히 여기서. 오늘도 그 문제 앞서 고통하고 10만원 그 영혼을 바라보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눈물을 뿌리시죠. 그 영혼을 끌어안고 상처를 끌어안고 그 상처 앞을 그대로 끌어안고 기도하죠. 어떻게?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가져나가는 거예요. 그 영혼을 대신에. 그럼 그 영혼이 치유가 될까 안 될까요? 치유가 되죠. 그게 성령의 사람이 야고보서 5장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반수 그런 애가 있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람이 불어도 그 소리는 듣지만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걸 전혀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사람도 그러하다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세상의 권력과 힘 앞에 전혀 제한을 받지 않은 것처럼 베드로가 성령을 받지 않으면 이 땅의 모든 일이 제한을 받았습니다. 모든 일이 얽힘이 되었습니다. 자신의 신념과 의지와 결단으로 했을 때는 주님에 죽을 것 같았고 모두가 다 주님을 불러도 난 주님의 길을 따라갈 줄 알았어요. 이게 인간의 신념입니다. 인간의 결단이고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이기죠. 내 마음은 정말 주님을 위해서 죽고 싶은데 죽지를 못하는 거야. 왜? 내가 육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영적인 존재가 있으면 그 길을 따라가는 게 어렵지 않아. 육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이 그 안에 없기 때문에 그 길을 가는 게 천만만을 죽어도 미안해도 갈 수 없는 길이 바로 육신에 속한 자가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철저히 죽어야 돼. 그러니까 내가 안 죽으면 절대 주님의 길을 따라갈 수 없어.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가 없어. 죄가 그 안에 숨어있는 자는 절대 죽어도 주님 앞에 순종할 수 없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눈꽃만한 죄가 있어도 결국에는 마지막에 순종을 못해. 누가 고발해? 마귀가 알고 있잖아요. 다. 내 안에 0.001%의 죄가 남아있는 것도 누가 알고 있어요? 마귀가 알고 있어요. 마귀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철저하게 해결해야 돼요. 철저하게. 죽기 살기로 해결하는 거예요. 온몸과 마음과 영혼을 드려놓고 날마다 주님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엎드려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날마다 나를 조명하고 또 주님 성령으로 나를 조명해서 내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죄악의 소욕이 내 안에 숨어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는 것이 내 안에 숨겨있지 않습니까? 내 의식과 사고가 존재함 속에 숨겨있지 않습니까? 주님 앞에서 철저하게 엎드려서 회개함으로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또 구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내가 영적으로 자영을 얻기까지. 그게 성령 안에서 회개하는 자의 영적인 은혜예요. 이런 거를 전혀 몰라요. 한국교회가 지금.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심각한 거예요. 이런 회개가 안 이루어지면 다 어디 간다는 거예요. 지금. 이건 문제 심각한 거 아닙니까? 이런 세계를 전혀 모르니까 뜬구름 잡는 얘기만 하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간혹가다 방송, 이렇게 기독교 방송을 볼 때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요.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게 그거는 다음 주에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세상과 세상의 권력과 힘 앞에서 조금도 제한을 받지 않아요. 착고면에서 세상들의 면체 감옥에 이렇게 붙잡혀서 들어갔는데 베드로가 어때요? 제한을 받아요? 제한을 받잖아요. 제한을 조금도 안 받죠. 거기서 대자를 누워서 산다고 그랬죠? 그래요.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면 이 땅에 어떤 죽음과 위험과 고통과 시름이 찾아와도 그 사람이 평안해요. 폭풍과 치는 그날 밤에 엄마 품에 있는 새끼들은 평안하게 잠을 자잖아요. 똑같아요. 주님의 품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 땅에 어떤 죽음과 위험이 찾아도 두렵지 않아. 이게 영적 은혜예요. 반드시 이런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왜 두렵지 않았을까요? 베드로 속에 뭐가 없기 때문에? 죄가 없기 때문에. 죄는 두려움이라는 형벌을 갖다 주는데 죽음 앞에서 이전에는 두려움이라는 게 있었죠. 근데 두려움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죽음 앞에서 담대한 이유는 성령님이 베드로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담대한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담대해져요. 내가 죄를 회개한 것만큼 담대해져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회개를 이루어야 돼요. 그러다가 니고데모는 전혀 그 말을 알아듣지 못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그러다 예수님께서는 10절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영적인 세계의 일은 네가 이스라엘의 선생이 되고 박사가 돼도 그 세계는 전혀 몰라. 그러니까 네가 이스라엘 선생으로도 이걸 알지 못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령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신학 박사가 되고 주의 좀 목회를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영적인 세계를 전혀 모르고 성경 속에 나와 있는 육신의 예수님만 증거하는 거예요. 영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는 전혀 증거가 안 돼요. 그건 이론과 지식으로만 증거가 돼요. 응? 그러니까는 성령은 죽기 살기로 받으라고 말을 안 하고 다른 얘기를 온갖 성경 66권 다 갖다 엎어서 얘기를 해. 여러분 구원받는 성경 66권이 다 필요해요? 구원받는 건 아주 간단한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십자가. 십자가 외에는 구원을 받을 필요 없어요. 바울은 모든 걸 다 배설물처럼 버리는데 우리는 온통 다 갖다 놓고서 성경 66권을 다 가르쳐.
세상 끝날까지. 가장 중요한 십자가에 대해서는 가르치지도 않고, 거기에 대해서 철저한 회개를 가르치지 않고, 구원받으면 생명의 역사에 일어나서 성경 60절을 바라보고 다윗의 영적으로 깨달아져.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짓고 날마다 돌아다니고 고통과 시험 중에서 끊임없이 이렇게 구약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매맞고 터지고 꿰매고 상한 흔적밖에 없어요.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예요? 택한 선민이에요.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에요. 그들은 율법을 받은 자들이에요. 하나님께 구별받은 자들인데도 그런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럼 결국엔 예수님 십자가에 못 질 것 같죠. 이게 무슨 얘기예요? 성령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구약의 이스라엘 팬들이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그렇게 끊임없이 죄 가운데 고통과 신음을 당하고 처절한 이 고통과 신 중에서 정말 구별된 백성이었지만 이스라엘 개로 여기는 백성들한테 처참하게 짓밟히고 짓눌리고 유리를 당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이런 기가 막힌 고통이 찾아와. 여러분 철저하게 이걸 정신을 차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처럼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은 성경 66권을 다 통달해도 소용없어요. 이론은 지식이에요. 나중에 나오면 비유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힌지 몰라요. 그 말씀과 갖다 놓고 기도를 해야 주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주님은 나를 위해서 대신하여 싸워주신대. 내가 주님 앞에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지 않았는데 주님이 나를 대신하여 싸워주세요? 주님을 철저하게 믿고 의지하고 바라보고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주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주님이 나를 도와주시는데 당신을 위반하지 말고 지켜주실 거예요. 지켜주세요? 이런 기가 막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만 지켜주세요. 이게 오늘날 한국교회에서 주의종들이 전하고 있는 복음이에요. 너무 처참하고도 안타까운 빈 껍데기 같은 것을 사람의 마음만 마치 그 사탕 말리듯이 그런 식으로 말씀을 전해요. 죽게 살기로 죄와 싸워서 생명을 얻으라고 얘기를 안 하고 그 죄와 싸워 이겨야 영적 자유를 얻는다고 그걸 가르치지 못하고 내가 그런 가운데 있다 보니까 그렇게밖에 못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한국교회의 영적인 실존입니다. 여러분 철저하게 오늘 성령으로 거듭난 자의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또 하나님께서 묵상하는 중에 또 그런 것들을 또 드러냈어요. 천국을 갔다 오신 분들 굉장히 많아요. 나중에 한번 말씀드릴게요. 네, 천국을 갔다 온 분들도 영으로 갔다 온 분이 있고요. 혼으로 갔다 온 분이 있어요. 혼으로 갔다 온 분이 거의 99%가 혼으로 갔다 온 분들이에요. 혼, 영과 혼은 틀립니다. 나중에 설교할게요. 말씀드릴게요. 왜 그들이 혼으로 갔다 왔다는 것을 스스로가 증거하고 있는지를 말씀드릴게요. 영으로 갔다 온 사람은 틀려요.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나고 뒤집어져 버렸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죠? 완전히 뒤집어져 버립니다. 하나님 나라를 영으로 갔다 온 사람은 그 인생 자체가 완전히 뒤집어지게 돼 있어요. 안 뒤집어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죽을 때까지 바울처럼 그 길을 따라 걸어가요. 그 영광을 보고 왔고 지옥의 고통을 보고 왔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거기를 갔다 왔는데도 엉뚱한 일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좀 이런 안타까움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령의 은혜 속에서 거듭나지 않게 되면 지성이 최고였던 니고데모처럼 이렇게 전혀 주님께서 말씀이 영적인 얘기 거듭나야겠다는 말을 알아듣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의 사람은 제 설교를 들으면, 그러니까 성령의 사람은 성령의 설교를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친히 반응하기 시작해요. 예수님의 오시를 예비했던 세례요한이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예수님을 인지한 마리아가 방문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 세례요한이 뱃속에서 어떻게 하느냐? 복중에서 뛰놀았다는 그런 얘기를 해요. 누가복음 1장 39절부터 4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에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성중에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간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문안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성령으로 믿는 예수님이 거기를 방문하니까 세례요한이 그 안에서 뛰노는 거예요. 세례요한이 영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으로부터 잉태됐잖아요.
물론 사과의 씨를 가지고 태어났지만, 육을 입고 태어났지만 그런 겁니다. 제가 이렇게 목회를 통해서 참 많은 분들에게 기도도 해주고 상담도 하고 그렇지만, 영적인 사람은 그러니까 같은 성령을 따라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반응을 해요. 제가 감당할 수 없었던 분은 암에 말기암에 걸렸는데 하나님 앞에서 몸이 너무나 아프고 주님 앞에서 죽기 살기로 자기의 생명을 내놓고 기도하는데, 그분이 생명이 지금까지 보존되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죽기 살기로 몇 시간 동안 온몸에 땀이 범벅이 들어가 기도를 해요. 그분의 심각을 제가 임원이었기 때문에 거기 가서 딱 기도를 하는데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난 그분이 어떤 상황인지도 몰라요. 감당이 안 돼. 내가 감당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분이 하나님 앞에 생명 걸고 기도하기 때문에. 응? 제 주변에는 큰 미용실에 권사님이 계시는데 그 권사님을 보면 그냥 눈물이 나요. 옛날에 껌씩 짝짝 씹고서 예수를 왜 믿냐고 침 탁 뱉던 사람이에요. 그런 분이 성령을 받고 뒤집어졌거든요. 무슨 일이 있으면 뭘 걱정하냐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그러세요? 절대 그런 분이 아니세요. 성령을 받고 뒤집어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수많은 세월 제 머리를 예쁘게 깎아주세요. 예쁘죠? 예, 그렇습니다. 그분의 이름만, 앉아서 이름 석자만 주님 앞에 불러도 내 안에서 성령이 감동을 했습니다. 참, 이런 분들을 정말 만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은 그걸 알게 되죠. 그래서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성령으로 충만했던 시몬과 과부들이 84년 된 안나는 아기 예수를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보는 순간 통곡하며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29절부터 3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정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에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라 하니, 그 부모가 아기에 대한 말을 기이 여기더라. 아기 예수를 보는 순간에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기 예수를 보는 순간에 그분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누가 아는 거예요? 그분을 기다리는 분만이 아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도 예수님이 오시는 걸 누가 알 수 있어요? 그분을 기다리는 분만이 알아요.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지 못한다는 그분이 오시는 걸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죠. 그래 우리는 철저하게 성령 안에서 거듭난 자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게 되면 네가 믿고 있는 그 신앙은 온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육신의 부분을 따라 태어났지만 반드시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하나님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로 나는 거예요. 이는 혈통으로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나는 자예요. 반드시 그런 애가 있길 바랍니다. 어느 날 성기동 교회에서 함께 사역을 했던 선생님에게 전화가 왔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이걸로 정리를 하겠지만, 목사님 저희들과 함께 사역을 했던 권사님이 임종을 앞에 두고 있어 병원 신경하라고 돌아왔습니다. 그런 얘기를 해요. 이 세상에서 가장 환하게 예쁜 미소를 띄웠던 그 모습은 다 사라져버리고 화려하게 말라져버린 그분이 미소를 띠면서 자신을 맞이했는데 너무 마음이 아프더랍니다. 이런저런 얘기를 하던 중 혹시나 이 권사님이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를 질문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을 만나기 위해, 죽음 앞에서 주님을 만나기 위해 신부단장하는 모습은 아무것도 없고 구원과는 전혀 다른 것들만 그 머릿속에 가득 차 있거든요. 그 마음속에. 그동안 병상에 누워있는 동안 주의 종들을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는데 권사님의 귀가 마치 당나귀기처럼 커져 있더랍니다. 모든 사람이 와서 우유한답시고 하는 말들이 이구동성으로 당신은 하나님의 앞으로는 하나님의 생각이 가득 채워져 있을 거야. 천사가 와서 당신을 맞이해 줄 거야. 그러면서 교회를 조금 열심히 한 분이거든요.
어느 행사가 있으면 돈을 열심히 버신 분이기 때문에 봉사도 많이 하고 그랬죠. 근데 너무나도 안타깝게 이분이 붙잡은 것은 주님의 십자가가 아니라 바로 수많은 사람들의 칭찬의 귀에 딱지가 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과 함께 예수님을 다시 영접을 시켰대요. 그런 얘기를 해주는데 제가 이야기를 들은 것이 무려 10여 년이 지났어요. 근데 10여 년이 지나면 잊어버릴 만도 하잖아요. 영적인 사람 이런 걸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을 하죠. 왜? 거기에 문제가 심각하다고 알고 있기 때문에. 아직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말을 안 했을 뿐이죠. 여러분에게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혹여 이분이 분명하지 않은 얘기로 이분을 위로한답시고 말을 한 얘기를 듣다가 회개할 기회를 온전히 잃어버렸다면 이분은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이 하는 말, 그것이 온전한 말도 아니야. 분명한 말도 아니야. 하나님이 하신 말도 아니야. 자기들이 들어서 생각해서 배워서 공부해서 하는 말을 가지고 추상적으로 자기 생각으로 이렇게 그 사람을 위로해서 이 사람이 회개할 기회를 잃어버렸다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겠지. 그러면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말하는 그분이 목사라지라도 이렇게 말을 했다면 이분은 어떻게 될까요? 이분이 결국 이분도 똑같은 길을 가고 말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천국은 우리의 선행이나 노력이나 열심이나 속으로 가는 나라가 아니라 우리 속에 숨겨있는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면 주님의 나라를 드러낼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인생의 죽음이 찾아오면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오직 한 가지, 이 땅에서 생명이 보존되는 동안 철저하게 주님 앞에서 내가 지난 살아온 날의 모든 날들을 들여놓고 주님 앞에 회개를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가진 것은 없는지, 내가 부심 중에 죄를 지은 것은 없었는지, 아직도 회개치 않은 죄가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과 영적 관계를 온전히 회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의 죽음이 찾아오든 고난이 찾아오든 가장 중요한 문제는 주님 앞에 엎드려서 가장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기회를 주지 않고 다 어디서 배웠는지 어디서 들었는지 자신도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 어디 하나나 상급이라는 얘기를 해요. 하나나 상급을 어떻게 받을지 아세요?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나 상급은 어떻게 받을 것 같아요? 인간의 열심으로? 인간의 선행으로? 인간의 노력으로? 죄악된 인간의 선행과 노력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어요? 없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나와 있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기까지 하나님 나라 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자, 그 의의 영광을 위해서 살다가 핍박을 받고 죽은 자들에게 상급이 임하는 거예요. 맨날 죄짓고 돌아다니고 어리석은 짓거리하고, 근데 무슨 하나님 나라 상급, 교회 건축물 조금 더 많이 들였다고, 열심히 했다고, 그게 하늘나라 상급이에요? 그건 죽었다 깨어나기 있을 수 없어요. 그거는 자기 허물과 죄로 인해서 죽는 거예요. 인간은 모두가 다 자기 허물과 죄로 죽어요. 너무나도 안타깝게 이런 말 하는 걸 보았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사람이 되면 가장 먼저 인생의 어떤 죽음의 문제가 오면 하나님 앞에 먼저 엎드려요. 모든 소리를 다 차단합니다. 모든 사람의 온 걸 다 차단해요. 가장 먼저 사람의 신방이 중요한 게 아니라 방문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내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에 있는가? 하나님 앞에 서면 내가 담대할 수 있는가? 우리가 우리 마음을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담대를 한다 하는데 나에게는 과연 책망할 것이 없는가? 주님 앞에 철저하게 엎드려서 나를 해보는 거예요. 성령님의 조명을 따라 주님, 내가 주님 앞에 영광을 가린 것은 없습니까? 내 안에 숨겨진 죄는 없습니까? 주님, 내가 오늘 이 죽음 앞에서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주님, 내 영혼을 불쌍히 여기달라. 나를 긍휼히 여기달라. 막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죽음 앞에서 할 때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없는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 죽음 앞에서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육적인 문제를 먼저 해결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사람의 말에 잔뜩 그 얘기만 귀를 부여. 이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천국의 영광을 보지 못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셨죠? 이 땅 가장 먼저 해야 될 건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 어떤 관계인지 여러분 철저히 주님 앞에 엎드려서 너를 먼저 구할 때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고, 주님 앞에 자영 얻을 때 자기를 신방하는 자들에게 다 예수님의 생명을 증거하게 돼 있어요.
이런 축복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될 때? 성령으로 거듭날 때만이 그 영광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축복이 반드시 우리의 것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끝없이 안타깝고 어리석은 인생길을 걸어갑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길 원하지만 성령의 능력이 임하시는 우리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 붙잡아 주셔서 반드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는데, 성령으로 난 사람은 세상의 육적인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영역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육으로 나는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나는 것은 영이니 거듭나게 들을 기억이지 말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반드시 성령의 충만을 받고 우리의 죄를 회개함으로 거듭난 자로서 반드시 그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